본문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는 사울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과는 화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와 맺었던 화친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 나하스의 죽음을 조상하게 했습니다. 나하스의 죽음을 조상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그의 아들인 한운과 언약을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9장에서 대내적으로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언약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여기서는 대외적으로 죽은 암몬 왕 나하스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한운과 언약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왕인 한운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은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 곧 수도인 랍바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려고 하는 반면 한운은 언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믿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기에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먼저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화친을 요청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용병을 모집합니다. 아람 사람들을 중심으로 33,000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소바와 르호바 아람 사람과 독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봤습니다. 요압은 선발한 자 중에서도 또 엄선하여 아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아람은 용병이었기에 공격적으로 나가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갈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부대로 나누되 아람에게는 공격적으로 나가고 암몬에 대해서는 공격을 저지하는 정도로 대처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인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은 분명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 장수였지만 여기서는 신앙적인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부대로 나누어 싸우지만 서로를 돕자고 하면서 힘을 돋우고 무엇보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니 담대히 하자고 했습니다. 요압이 아람에게 나아가자 아람이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아람이 도망하자 암몬 역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병으로 나섰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아람 사람이 다시 다 모였습니다. 아람의 왕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서 유브라데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자 그들이 헬람에 이르렀습니다.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렀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이 패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다윗이 아람의 군사들을 쳤습니다. 아람의 군사령관 소박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습니다. 이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본 자손들을 돕지 않았습니다.